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순절 끝났으니까 수요 오전 예배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의 든든한 다리, 그리고 내 다리는 튼튼한 다리. 자, 우리 교회는 믿음의 든든한 다리, 내 다리는 튼튼한 다리.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서로 오늘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냐면 칭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고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오늘 참 예쁘시네요, 멋지시네요, 옷이 잘 어울리네요,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한번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수진 집사님하고 안지연 우리 선생님을 칭찬하고 싶네요. 정수진 집사님 뭐든지 꾸준히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늘 볼 때마다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안지연 선생님께 너무너무 감사한데 반주자시거든요. 감사한 이유가 있죠. 제가 악보를 잘 읽지를 못해요. 이해되세요? 악보를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박자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다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빼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보를 정확하게 보고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되게 약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 보고 다 맞춰줘가지고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이제 세밀하게 알죠. 아, 저분이 저렇게 맞춰주고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늘 오전 예배 때마다 참 감사함이 있죠. 배려가 있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선생님. 칭찬하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칭찬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칭찬을 주는 것도 기쁘지만 받을 때도 참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떠한 시간이 되느냐면 서로에 대한 교통,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주님께서도 흐뭇해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러한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슬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때로는 책망과 위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 속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행히 기도하고 있어서 어디서 벨이 울렸는지 모르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벨이 있으면 좀 조정하셔가지고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부활해야 하는가?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부활해야 하는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자, 부활절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부활절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동일해요. 1위가 뭐냐면 계란입니다. 계란. 부활절 계란. 받는 입장에서는 왜 주는지 모르고 받고 주는 사람도 왜 주는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이걸 왜 주는지 모르고 그럴 때도 종종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교회에서 물어보니까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하니까 1위가 계란인 거죠. 계란. 자,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계란인 벽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 벽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이 계란 껍데기는 때로는 죽음, 죄,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사망과 죄악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생명이 나타난다. 그러한 의미로 부활의 상징적인 의미로 주기 시작했고요. 또 옛날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죠?
계란이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하여 먹을 것을 나누는 의미, 그러한 것으로 부활절에 계란을 주고 받는 그러한 특징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 것이 부활절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계란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사고 상징적인 의미지, 부활절을 떠올렸을 때 계란을 생각한다, 그것은 뭔가는 잘못된 부활절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절에 무엇을 떠올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부활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 깬다, 죽었다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고, 중요한 것은 쇠퇴되거나 없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도 부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쇠퇴된 것, 더 나아가 중요하지만 상실되었던 것들을 어떤 것을 회복해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떤 것을 부활시켜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현재 무엇을 부활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신앙을 부활합시다. 주님을 진정으로 찾는 신앙부터 우리가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는 것이죠. 안식이 지나고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이 이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으로 갔죠. 무덤의 사진 있죠? 이러한 무덤이잖아요. 그 시대는 이 돌에 모든 것을 이제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무덤. 이러한 돌무덤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주위에 동일한 인물이지만 예수님을 추종하였던 여인들이 새벽 미명 깨자마자 그들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건데 이들이 새벽 미명을 밟고 무덤으로 갈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성경에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낳고 키웠던 친모잖아요. 이 친모가 하나님의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성장시켰는데, 며칠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죠. 그 목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창을 찔러 주님이 완벽히 죽었다는 것을 알고 시체를 내려 그 시체를 무덤까지 보낸 것까지 목격하였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심령이 얼마나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이 죽어있는 장소 그 무덤을 올라가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목마름과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 얼마나 만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가 있었을까요? 이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심령으로 참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가장 가기 싫은 장례식장이 어디냐면,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가서 뭐라고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합니까? 부모님 보낸 것도, 형제를 보낸 것도 가슴이 너무나 아픈데, 자신이 낳은 자녀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죽고 그 장례 일정을 치른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슬픔 속에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어떠한 말로 위로하고 어떠한 말로 그를 힘있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마리아, 그 어머니,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였던 마리아와 또 주위에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가는 마음은 확신과 믿음과 기쁨과 한이가 아닌
마음속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심지어는 이 세상 내를 어떻게 살까라는 정말 낙담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신앙일이지만 오늘 마리아와처럼 환경과 시험과 연단으로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하였지만 들려지진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또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 낙심함으로 통하여 완벽히 주저앉은 신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얘기할 수 없는 영적인 괴로움과 마음들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좋은 감정,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 반대되는 수많은 감정을 가지고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심령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는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느 순간에 믿음도 사라지고 기도의 간절함도 사라지고 예배의 사모함도 사라지고 오늘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인생,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과정, 그런 과정의 삶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믿음의 확신은 없었지만 두려움은 없었지만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확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슬픔과 괴로움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보려고 나아갔던, 찾았던 그 심령 때문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는 신앙으로 부활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괴로움과 슬픔과 고독 속에 절망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나아가는 신앙,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러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사랑을 입히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마리아처럼 슬픔과 괴로움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그를 통하여 만나 믿음의 확증과 믿음의 간증과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회복합시다. 6절과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른 말로 마리아와 주위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왔던 여인들이 무덤에 가니까 아까 사진처럼 어떻게 되어 있죠? 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려서 예수님이 어디 갔어? 어떻게 된 상황이야?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진동하는 그런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살아난 것을 어떻게 해요? 와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운 곳을 봐라. 죽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죽어 있어야 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셔서 안 계신다, 없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배워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상식적으로 죽은 것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죽인 것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죽어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죽어 있어야 할 예수님, 죽었다면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셨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보다 먼저 이동하셔서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있고 말씀을 통하여 만질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조그만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확신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공통적인 많은 감정 중에서 유독 두려움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 보여줄까요? 단어 한번 보세요. 전쟁, 부도, 질병.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떻죠?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지, 전쟁 나면 안 되지. 지금 우크라이나와 북한과 전쟁 터지면 우리 어떻게 살지? 전쟁이란 단어만 들어도 두려움이 확 몰려오죠. 또 부도 한번 경험하신 분은 부자만 들어도 정말 철렁철렁 앉으세요. 이 부도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죽음까지 몰 정도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질병이잖아요. 코로나 이번에 경험하셨잖아요. 이 세 단어만 들어도 어떤 감정이 드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먼저 언습하죠. 저 노란 글씨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결혼, 임신, 직장. 자, 저 단어를 읽으면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가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결혼하는 분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쁘시죠? 하니까 기뻐요. 그리고 따라오는 게 걱정돼요. 그렇잖아요. 기쁜데 왜 걱정돼요? 하니까 또 가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런 것들. 그래서 결혼이라는 자체는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걱정과 두려움들이 또 묻어나죠. 임신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축하할 일이지만 뒤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건강할까? 또 상태는 좋을까? 더 나아가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임신이라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또 따라오죠. 자, 직장. 자녀가 좋은 직장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대기업 들어가면 좋아, 안 좋아요? 대기업 간 친구한테 내가 물어봤었어요. 그때 삼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32에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직책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야, 너 부럽다. 삼성에 그 나이로 가서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좋기는 언제 잘릴지 몰라 그래. 객관적으로는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람은 좋은 것도 늘 많은데 꼭 유독스럽게 감정 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상반으로 딸려온다는 것이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또 주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흔들리는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요수아도 두려웠고 모세도 두려웠고 많은 주의 종들이 능력은 있었지만 항상 붙어오는 괴로움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주님은 이 두려움의 어떤 근원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을까? 성경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면 이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뭐라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자,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동산의 각종 나무와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임의로 네가 편한 대로 다 먹어라, 괜찮다. 그 동산 안에는 생명명, 다른 말로 생명의 나무가 있어서 그것만 보면 영생을 먹을 수 있는 나무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주님 그것도 임의로 먹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죠.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 죽음은 무엇이냐면 육체로 흙으로 돌아가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소멸되는 거예요. 아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뭔가 다른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완벽히 떨어져서 소멸된 상태,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선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소멸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죽음 앞에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렵다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으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뭐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가 아닙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그렇지만 살아난다는 확신과 선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었다 삶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사람은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활의 상징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따라합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계십니다. 수술 받을 때 안 두렵나요? 믿음이 없으면 안 두렵나요? 믿음이 없든 목사든 성도든 다 상관없이 무엇인가 대한 두려움은 다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죽음은 있지만 살아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라는 위로와 선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움은 있지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위로가 오늘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까? 당연합니다.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말씀으로 살아났다. 그럼 우리가 영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무엇이라고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은 어떠했다고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적이고 운동력이 있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역동학심이 있는 활력이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검보다 이것이 예리한데 무엇을 쪼갠다고요? 홍과 우리의 마음과 관절과 골수와 사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찔러 쪼개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육체는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정신병동에 가면 정신적인 것은 고치지만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혼적인 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영적인 것은 치료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육적과 마음과 정신적인 것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귀한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할 신앙은 갈릴리 신앙을 부활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갈릴리 신앙을 부활합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은 어디 가셨냐면 갈릴리로 갔다. 그래서 제자를 만나면 갈릴리로 가라라고 얘기해줘라. 그것을 선언해라, 약속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정답은 2번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갈릴리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머물러라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생전과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죽는다 얘기까지 했잖아요. 부활한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령의 충만함이 될 때까지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부활하면 갈릴리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예루살렘에 내가 가 있겠다, 글로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과 5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3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예수님 말씀이야? 내가 순종함으로 갈릴리로 가겠어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갈릴리에서 어부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공생애 동안 구원과 천국과 복음을 통하여 나아갔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자신의 신앙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완벽히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예수님 또 안 계시잖아. 이제 먹고 살아야 하잖아. 내가 어부였으니 나의 고향인, 나의 출신인, 나의 곳으로 나의 생활, 다른 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나는 돌아갈 거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우리도 함께 갈게.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라고 얘기하고 있죠. 늘 베드로가 어떻게 일을 했죠? 초저녁에 나가서 밤새도록 일을 했잖아요.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 늘 했던 일, 초저녁에 나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았던 인생, 전에 완벽한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 만난 후였다면 예수님의 형상만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신앙이 완벽히 죽어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니 자신의 생활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이 계신데도 아무도 예수인지를 모르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죠.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오늘 갈릴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 신앙생활을 하면 목회자로서 가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참 신앙이 올라가다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떠한 일을 통하여 낙심해서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 떨어지는 신앙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기 전, 그 전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떨어졌다가 어떤 단계에 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험 들어서 낙심해서 떨어지면 그 신앙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신앙처럼 완벽히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집사와 권사에 봉사직을 하고 열심히 하였지만 낙심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 낙심하여 예배드리지 않는 이들, 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로하려고 가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느 수준이냐면 완벽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신앙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많은 연수가 있었지만 때로는 주위 환경과 낙심이 떨어지면 그 신앙이 내가 초신자 때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축복의 선언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삶 속에 없으니까 만나기 전의 삶으로 완벽히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부활시켜야 할까요? 떨어져서 신앙에 올라오지 못하는, 더 이상 나아지지 못한, 머물러 있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21장 6절과 7절 말씀에 사건 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신앙이 떨어지고, 말씀은 그대로 놔두세요. 신앙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떨어져서 예전으로 완벽히 돌아갔던 삶,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래 전에 그 삶의 새로운 시작을 주시고 있습니다. 전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너희들 왜 나를 부인했어라고 멸하거나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만남의 상황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죠? 물고기를 잡았던 역사, 실패되었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죠.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첫 만남을 가졌던 그 감격과 신앙의 모습들을 새롭게 선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는 어떻게 갔죠?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겉옷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동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물품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 겉옷을 다 팽개치고 도망쳤던 이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니 그 버렸던 옷을 다시 입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또 베드로의 실패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풍랑이 불 때 주여하고 말을 하였다가 풍랑을 보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깊은 풍랑 속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 위에 무리를 걸어 주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인생을 돌이켜보면 작년보다 못한 오늘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의 영적인 모습들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실패자로서 아픔 있는 자로 낙심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으로 새롭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의 만남을 허락해달라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과 신앙이 있을 때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실패하셨습니까? 때로는 전도로 실패하셨습니까? 때로는 봉사와 섬김으로 실패하셨습니까? 때로는 목회자와 때로는 교우 사이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자. 처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하자. 중간의 실패와 과거의 실패들은 기억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부활의 신앙,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으로 돌이키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즘 아이들이 사귀잖아요. 그럼 사귈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부터 1일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오늘부터 사귀기 시작하면 그 약속의 선언이 뭐냐면 오늘부터 1일이야 그러면 맞아 하면 1일인 거예요. 오늘 주님과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따라합니다. 주님과 오늘부터 1일. 이해되시죠? 부활절은 그러한 날입니다. 부활절은 1년을 돌아보고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부활절이 되면 다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과 우리의 관계 오늘부터 1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부활절의 신앙과 능력일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